잠언 28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다. 주님께서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또한 잠언 등에서도 눈에 대한 말씀을 간혹 하고 있고 본문 28장 22절에도 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크게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안목이 바로 눈이지요. 눈으로 보는 정욕. 특별히 시각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뭔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눈도 사실상 오감의 대표라 저는 봅니다. 귀로 어떤 걸 듣는 것, 또 눈으로 보는 것, 보고 듣는 것을 대표하는 게 눈이라 저는 해석하고 봅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욕심을 부리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보면서 우리 천장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그건 사실은 소경인 사람은 손으로 직접 천장을 만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어찌 됐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사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야 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졌든지 아니면 백지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페인트도 많이 발달했고 벽지도 많이 발달했고 인테리어도 아주 많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옷도 단지 그냥 따뜻하게 하고 혹은 시원하게 하고 그러한 용도를 훨씬 넘어서서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하여 별의별 장식으로 꾸밉니다. 머리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죠. 생머리를 했다가 볶았다가 지졌다가 꼬았다가 다 사실은 그것 자체를 단지 죄라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죄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화장품을 통하여 얼굴에 꾸미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 없지만 얼마든지 훨씬 더 쉽게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손에 매니큐어를 발라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악한 눈이 물론 그런 것 자체를 악한 눈이라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죄가 아닌 것을 보고 탐욕과 정욕 속에 들 때에 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죄를 넘어선 악, 물론 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악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죄도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죄도 있고 단지 형사까지는 안 가고 민사적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죄도 있지요. 혹은 어떤 개 모임의 규약이다 그러면
단지 그 형법이나 민법이나 국가적인 법률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규약이나 윤리로서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죄에도 실상은 급수가 있다. 그래서 주로 죄 안에서 죄와 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통칭하여 죄의 악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눈이 있다는 것은 동기가 단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걸 넘어서서 마음,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정욕과 탐욕과 악함으로 일관된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도, 그러한 욕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정의를 가집니다. 자기만의 정의. 그게 무서운 것이죠. 자기만의 정의심에 도취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일본이든 독일이든 제국주의가 휩쓸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만의 정의심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같으면 독일 사람들의 피가 가장 깨끗하고 순혈이고 정통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류의 피는 가치가 없는 그런, 중국 같으면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지요. 또 우리나라는 양반 사상, 귀족주의,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왕족. 그래서 우리나라 족보주의도 우리 김씨 족보는, 우리 박씨 족보는, 우리 이씨 족보에는 조상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 감투를 무엇을 썼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피가, 혈통이 고상하고 깨끗하다는 자기의 의를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사람들, 또 IS, 이런 광신적인 종교에 취한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의라는 자기 기준이고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많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르고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 66권에 증거한, 또한 하나님 말씀 66권에 근거한 그러한 의, 그러한 공의를, 그러한 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소위 성경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어서 자기 입맛에, 자기 편의에 맞는 그러한 정의를, 그러한 자기 의를,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의의 기준을 안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래서 자기의 배를 칼로 잘라서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의, 자기의 정의에서 자기를 입증하거나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자기의 멋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끔찍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의 정의의 기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탐욕을 품고 점욕을 품는 것이 악한 눈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땅의 악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이 악한 눈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악인들이 내가 악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IS가 자기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선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이슬람의 과격단체들이 자기를 선이라 하겠습니까? 악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승려들이나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자기들을 선이라 하겠습니까? 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단단체 교주들이 자기를 선이라 하겠습니까? 악이라 하겠습니까? 또 조상 제사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서 가족이나 가문에 제사를 종용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이라 하겠습니까? 악이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법률과 세상 윤리와 세상 기준으로 악이 있고,
그러나 세상 윤리와 기준으로 전혀 악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악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법률과 이 땅의 세상 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에도 순복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로마서 13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를 반대하고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물을 때에 사실상 유대인들의 사고와 관념으로 가하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자기 유대법과 유대주의로서 주님을 정죄할 수 있는 거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로마 측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과 정치적 야합을 해서 저 나사렛 예수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이런 선동분자다라고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의 정의를 가진 채 주님에 대하여 함정을 파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양갈래길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정말 특별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함정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궤변 같은 답변,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을 주님이 하셔서 그들을 침묵을 시키셨습니다. 그러실 때가 많았죠. 단지 악인들에게는 된대로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침묵시킬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들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려 하고 돌이키려 하고 회개하려 하고 정신을 차리려 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악한 눈을 가지고서,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로 존경받으면서 그들은 악한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돈을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이. 명예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도 연결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될까? 그것이 악한 눈을 가진 자가 가진 행동 양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만 급급하게 살아간다면,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소유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어떤 사람은 한 10년간 적금을 넣으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10년간 너무나 솜살같이 지나갔더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요. 그러면 말씀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은 악한 눈이 있는 자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 주관자, 주인이 따로 계신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하신 법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세상에 빠져서 돈 버는 것에 급하고 그것에만 골몰하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갔다. 목적이 그것인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는
약한 눈이 있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인 재물과 돈을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지금의 병원들 같은 경우도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렇게 하지,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까 보다는, 물론 자기들의 이 양심과 자기들의 자기 정의 속에서 행하겠지만 환자도 치료되고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이런 합리화가 있겠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약을 많이 쓰고 불필요한 처방을 많이 내리고 불필요한 입원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운데서 의사들이 묻는 질문 가운데서는 간호사 등을 통해서도 묻는데, 의료보험 실비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혀 묻지 않아야 될 질문을 묻습니다. 의료보험 실비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왜 의사나 간호사가 묻겠습니까? 왜 병원 측에서 묻겠습니까? 물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실비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의료 실비가 되니까요, 그러면 별로 필요 없는데 당신에게 이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어차피 당신 돈이 들지 않으니까 합시다.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악한 일도 병원 의사들이나 병원은 자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제 생각엔 병원이 그래도 100, 200단위는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훨씬 넘겠죠. 근데 그 가운데 삼성 생명보험 감찰관들이다 그러나요? 그런 조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몇백 개에 이르는 병원 가운데 단 2개만 그나마 좀 깨끗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험 조사자들이 병원들을 조사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조사했을 때에 이들이 너무나 서로 간에 병원이나 환자나 속이는 일들이 너무 심하다. 왜 그렇게 속이고 거짓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병원 의사라고 합시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빈궁, 가난이 자기에게 임하느냐? 육체적인 가난은 자기에게 거의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난뱅이가 될 일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빈궁은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잠언의 말씀을 자꾸만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돈의 문제로서 끌고 가려 그럽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돈에 관한 문제, 가정의 자녀에 대한 남편, 아내의 관계적인 문제, 삶에 대한 문제하고 하나님 말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먹고 살고 직장, 직업,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등등을 다루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의 얻기에 급급하다 그러면서 재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빈궁이 하고 나올 때에 이 빈궁이 돈이 없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다면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쓸 것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나는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잠언의 무수히 많은 말씀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견책,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온 말씀에 대하여 어기고 있으면서도 육적인 눈을 통하여 나는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고 가진 게 넉넉하고 돈이 많고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하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다고 착각했더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착각 속에 살 수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빈궁이 내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가난이 내게 임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도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잘 먹고 잘 마시게 되니까 나는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근원적인 빈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빈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함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점점점 깨달아서 주님을 닮아감이 없음이고 그래서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가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삶, 나아가서 아예 영적 성장과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온통 마음과 생각과 삶이 가정, 자녀, 세상 먹고 사는 것, 직업, 직장 등에 쏠려서 그렇게 육체적인 삶이 인생의 전부인 양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이 진정한 빈궁입니다. 진정한 빈궁.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영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의 빈궁에는 영적인 빈궁과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이 육체는 잠깐 있다가 가는 단지 이 땅에서 있을 때의 장막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진정한 가난이라 진정한 빈궁은 잠깐 동안의 육체적인 돈이 없는 가난과 빈궁이 아니라 영원한 빈궁,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서 생기는 가난이 가장 무서운 빈궁이고 가난이 되어지고 성경의 관점도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눈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에만 국급해서 돈이라면 가족도 팽개치고 돈이라면 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돈 때문이라면 누구든지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는 돈을 좀 빌려달라, 돈 좀 얻으련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돈에 있어서 내게 손해가 된다면 어제까지 10년, 20년 그렇게 가깝고 친한 관계라도 결국은 돈 때문에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부모의 유산, 얼마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일들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눈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사람에게 빈궁이란 이 땅에서 가난해지고 돈이 없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자의 형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듣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죽을 때까지 육체적으로는 빈궁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 빈궁을 육체적인 빈궁으로 생각한다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면죄부를 받게 되고 나는 악한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경책한다. 경책은 책망하고 꼬집는 것입니다.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인간사를 이야기한다면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책망을 하고 꾸지람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또 아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바르게 되고 돌이키고 깨닫게 된 다음에는 자기를 꼬짓는 사람, 꼬짓했던 과거의 어떤 사람이 더 자기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있었고, 이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관영하고 많은 이 땅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은 이 경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귀가 있다. 그가 듣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당연하게 그 사람을 나중에는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정말로 정확해집니다. 이 책망과 견책을 안 받아들이고 아첨을 받아들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때에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자기가 듣지 않았던 그 책망, 경책에 대해서라도 천국에서는 당신이 진짜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에서는 더 가까이 하고 더 친근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경책을 받기보다 아첨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더욱 사랑을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23절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에 국한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책망하고 견책하고 바르게 꾸짖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때부터 사실은 사랑하시죠. 물론 좀 더 복잡한 해석의 측면도 존재하지만 그까지는 더 나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망과 꾸지람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면 아첨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란 걸 알 것이고 또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때도 알게 될 것이고 또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나란 존재, 우리라는 존재로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예를 들어서 1억 명이 산다고 합시다. 1억 명이 가서 천국에서 1억 명이 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1억 명이 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인데 1억 명하고 내가 동시에 다 친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리고 천국에 산다 해서 내가 소위 극단적으로 천국에서 메신저를 보내서 대화를 하고 통화를 전화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 1억 명의 사람하고 매일 어이고 오늘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식사나 함께 하실까요? 오늘 함께 예배라도 좀 드리고 찬양이라도 할까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유한적인 존재. 그러니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진실한 그 사랑을 이 땅에서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천국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케 하는 자, 진정으로 멸망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지요. 마귀가 진짜로 이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멸망케 하는 자를 우리말이나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도 하냐 그러면 살인자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니까 살인자다 이렇게도 봅니다. 저는 이제 살인자는 좀 의역이 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멸망케 하는 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정한 멸망을 가져오는 자는 원수 마귀예요. 마귀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들도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단지 사람을 칼로 찔러 살인해 죽인다 해서
그것을 멸망케 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죽였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멸망케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헤롯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은 진정한 멸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람의 목숨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 땅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통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멸망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인자라고 번역한 것은 의역으로 봅니다. 그대로 멸망케 하는 자, 이런 원어에 입각한 번역을 했으면 하고 좀 더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역 성경도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것이지, 번역 성경에는 의역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역은 또 다른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문의 맥락을 의역된 성경이 다른 방향을 잡고 있으면 오해하고 곡해하기가 쉬워지는 것이 의역입니다. 물론 전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의역된 부분이 많이든 적게든 되어져 있는 성경이 처음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맥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그러나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그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오해나 곡해나 더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멸망케 하는 자, 그래서 진정한 멸망은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 이전에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가운데 미혹에 쓰임받으며 적그리스도로 쓰임받으며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으며 또한 진정으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처럼 그 도적인 원수 마귀가 진정으로 멸망케 하는 자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동료다는 것은 한패거리다 그 말, 한패거리. 그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 말이, 같은 자들. 어떤 사람이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사람. 이거 얼마나 자기 편리적입니까? 자기 편리, 자기 정의, 자기 정의 속에서는 부모의 돈, 부모의 집 문서를 가져가서 팔아먹고 땅 문서를 가져가서 팔아먹는 건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간혹 가다가 제가 시골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땅을 맡겨놨는데 그 땅을 팔아먹어버리고 아니면은 이 주인을 자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등기를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자주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네가 맡겨놓은 땅을 내가 농사를 10년 지어서 얻어먹었는데 그러나 이제 10년쯤 농사 지었으면 내 땅이 될 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땅을 논밭을 도둑질하는 것,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악하게 자라면 부모의 돈을 훔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 심각한 죄라는 것은 멸망케 하는 자와 한패거리다 그 말이. 멸망케 하는 자. 첫째는 마귀,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제 의역으로 볼 때는 살인자와 한패거리다 그런 것이.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지금 세상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협박하기도 하고 부모를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물론 도적질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돈이 그냥 눈에 보이게 있으면, 집문서 땅문서가 있으면 훔쳐가지요. 그거 도둑질이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오히려 부당하게 자기의 소유 원함을 위하여 부모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 빚을 내주세요, 빌려주세요, 왜 안 해요 그러면서 괴롭혀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원함으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낸다. 그것도
도적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은혜의 관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평생의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 그러는 자들은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 한 패거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참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어떻게 하느냐, 떡잎이 노랗느냐 어쩌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게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 양심이 없고 자기 정의에서는 부모 돈은 결국은 내가 상속받아서 다 가지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미리 갖다 쓴다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것이죠. 죄가 아니다, 그 말이. 죄가 아니다. 당연한 걸로 아는 것이죠.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다. 그럼 멸망케 하는 자로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죠. 한 패거리니까요. 한 패거리. 마귀하고 한 패거리, 적그리스도하고 한 패거리, 이단 사이비와 한 패거리. 그러나 이 사회적으로는 특별히 부모가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는 한은 별로 심각한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몇만을 어릴 때부터 훔쳐가든 몇천 원을 훔쳐가든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의 지갑을, 자기의 돈을 함부로 간수하지 않는 부모들은 어떤 자녀를 키우게 됩니까? 멸망케 하는 자를 키우게 됩니다. 멸망케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런 자로 양육해 놓았으면서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좀 이상하지요. 마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제대로 변화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그러는 것입니다. 백에 백이, 열에 열이, 혹은 10명의 이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 5 이상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백에 하나가, 천에 하나가, 만에 하나가 그런 것이. 나 사람들은 항상 위로받기를 좋아해서 때를 놓쳐버립니다. 왜 위로받기를 좋아합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일을 간증으로 만들어서 보편적 진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에 환호하지요. 위로를 받지요. 위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걷고야 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엎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 사람들은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의에 또한 빠집니다. 나는 키운다고 잘 키웠습니다.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마음의 탐욕을 부리는 거죠. 정당하게 자기 것이 아닌데, 탐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탐욕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합리화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간질, 심지어 상대방에 대해서 죄책감, 정죄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에 젊은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부모의 마음에 죄책감, 정죄감을 일으키는 말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이 탐하는 마음,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피자를 한 쪼가리를 자식 둘에게 나눠 먹으라 했다. 그러면 그 피자 한 쪼가리를 나눠 먹는 과정에 다툼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한 명이든지 2명 다에게든지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탐하는 마음, 탐욕이 있다는 이야기고, 마음에 탐하는 자가
한 명이든지 두 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음에 탐하는 것이 사람 육체의 본성상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죄로 가느냐, 죄로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걸 탐하는 것 자체가 죄된 탐이 있고 죄되지 않은 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남녀 간에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것도 상대방을 원하는 거죠. 상대방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상대방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럼 부름의 상이 마음에 탐하고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똑같이 남자 여자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나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도 죄된 탐이 있는 거예요. 죄된 탐. 죄된 탐욕. 죄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믿는 형제 또 자매들이라도 상대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나한테 주십시오. 저 여자, 저 형제, 저 자매를 내 배우자로 주시옵소서. 저 마음을 조종해 주십시오. 그것은 마음에 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마음에 탐하는 죄된 걸로 흘러갈 때는 청년회원이다. 그러면 청년회 안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켜서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래서 이 탐욕을 절제하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없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름을 붓고 죄 속에 더 들어가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형제간에 다툰다 그러면 그들 안에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든 두 개든. 옷 가지고 다툰다 그러면 옷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 가지고 다투는 것이에요. 돈 가지고 떡 가지고 빵 가지고 학용품 가지고 다툰다 그러면 탐욕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 그런 사람이 끼어들면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해요. 빵이 그냥 그람수 따질 때 100g짜리 빵이다. 그래서 정확히 50g으로 갈랐다고 칩시다. 대신에 이제 조건은 그런 거겠죠. 아예 빵의 성분이 특별하지 않고 비싼 거, 아몬드가 위에 얹어졌거나 크림이 더 얹어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무식한 빵이라 그럽시다. 무식한 그냥 빵으로 구성된 100g. 근데 50g으로 탁 정확히 반으로 정확히 나눠도 이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빵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원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하반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정말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탐하는 것 자체가 죄된 탐도 있고 죄가 되지 않는 탐도 있어요. 말하자면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탐하는 건데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마음을 썼습니까? 또 이 이삭과 리브가에서도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어서 리브가도 또 이삭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결국은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쌍둥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다툼을 일으켜서 얻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또 심지어는 굉장히 큰 걸 얻었다 할지라도 유감스럽게 이 땅의 삶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심각하게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자들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5장 6장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등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얻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하고 빼앗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풍족하게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풍족이라 그랬지 그것을 부자가 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시대적 부자의 개념과 정의와 기준과 수준은 항상 다릅니다. 이 과거의 우리나라 한 60년대 같은 경우는 또 제 70년대 이럴 때도 이 원하는 정도 수준은 뭐냐 그러면 삼시세끼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과거에 못 사는 시대에는 원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사실은 부자의 기준인 거예요. 80kg 쌀 가마니, 과거에 80kg가 쌀 한 가마니로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kg짜리로 많이 팔지만 10kg도 팔고 하지만 핵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80kg 쌀 가마니를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집에 놔두면 부자였지. 부자였어. 그득하게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를 그득하게 쌓아놓으면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은 점점 달라졌는데 우리나라처럼 복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전혀 필요 없는 것을 탐하고 원하는 것이. 과거에 못 사는 시대에 해외여행 가야 되겠다, 관광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삼시세끼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에 무슨 구경이고 관광이에요. 그런 기준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배가 부르고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즐기게 된 사회니까 해외여행이네 구경이네 놀러 다니는 것에 심취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 풍족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삼시세끼는 당연히 다 먹여주는 거. 해외여행도 시켜줘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크게 승진하고 아파트도 비싼 몇 억짜리 아파트를 얻게 되고 가지게 돼야 되고 이런 풍족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 땅에서 완전 천덕꾸러기가 되고 굶주리는 자가 되고 굶어 죽는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굶지도 않는다 그렇게 착각하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를요 맞는 기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현을 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풍족이고 이 땅에서 풍족은 어떻게 될런지 시대상 사회상 또한 삶 속에서 풍족은 어떤 모양이 될런지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처음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자기의 마음. 갈수록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요. 자기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동.
자기의 감동, 자기의 판단도 분별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분별은 와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으로 인한 판단을 성령님의 역사인 분별로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점점 이 교회를 종교화 시키고 종교심을 만들어내려고 우리 이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교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종교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개신교는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가 종교심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것을 일으키려고, 말하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되면은 영상, 비디오, 화면, 인테리어, 강단 장식 이런 걸 통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계속하여 고치시키고 고양시키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동을 신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지. 우리가 우리의 감동,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별, 우리의 가치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우리의 기억, 사실은 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도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우리의 들은 것,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또한 깊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하여 그러한 판단, 감동,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미련한 자다. 아무리 내가 은혜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동이 있죠. 마음의 판단이 있고 심지어 마음에서 오는 지혜와 지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신뢰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근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앞에는 미련한 자, 미련을 이야기했으니 반대 측면에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미련하게 행하는 자가 미련하게 행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고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치유 사역에 대하여, 축사에 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질병이 치유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의 핵심 원리는 뭐냐 하면 치유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원리 중에 하나예요. 모든 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꾸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기도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미련하게 살고 바보같이 살고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안 따르고 살아가도 다 오케이, 다 해결,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잠언을 보셔도 특별한 많은 말씀을 제외하고는 기도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기도를 포함시키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 잠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기도만 우리가 한다면 이걸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도만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잠언 말씀과 완전히 어그러지게 사는데도 잠언 말씀에서 해당되는 좋은 것은 다 받고 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거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에도 확고하게 서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열매로서 잠언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잠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잠언의 말씀이라면 잠언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가는 것이지. 그러는 것이지 기도를 말씀의 대체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의 동반자인 거예요. 동반자. 그렇지 내가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몰라도 돼.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 몰라도 돼. 복음 몰라도 돼. 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해. 참 놀랍지요. 놀라워요. 말씀을 그건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이. 말하자면 25절로 돌아가서 25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의지하는 방편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의지하는 방편이.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의지하는 방편으로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만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 시간만 종교적으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풍족하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 풍족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한다고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보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기도해도 너는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너는 근심하고 있구나. 너는 불신앙하고 있구나. 너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기도 생활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선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대한 환상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만 많이 하면 무조건 의인, 바른 사람, 똑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 옳게 서 있는 사람, 그런 면죄부를 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행해도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의 출처, 지혜의 근원 또한 지혜의 원천은 주님이시고 그러나 전반적인 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주님의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혜롭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도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더 설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라. 그럴 때에 이 잠언의 말씀의 기본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이웃이라는 개념을 사용,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 나라 객들을 객이라 그래. 객. 나그네나 객이라 그럽니다.
신약에 와서는 개념상 좀 상이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구약의 백성처럼 되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그러면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형제 사랑이 포인트가 됩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 구제도 가난한 자들만의 어떤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자원은. 말하자면 여윳돈, 여력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그러면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같은 경우도 너희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것을 너희 마음이 또 그것을 막고 안 도와주면 너희가 어떻게 이 사랑 속에 거하는 자냐.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 재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모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를 성경은 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의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어떤 표현도 쓰냐 그러면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 책을 보면 직업적 빈민 이런 단어도 씁니다. 직업적 빈민. 직업적 빈민은 뭐냐 하면 내가 일시적으로 노숙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불가피하게 그리 돼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말하자면은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얻어먹고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 계속 구걸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는 나라의 책임을 전가하고. 저는 몇 년 동안 이 국가에서 하는 이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자들만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전도하고 또 뭐 신방하고 예배하러. 그들의 삶을 많이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은요.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된 교인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정들을 가보면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의 기초 생활 수급으로 받는 돈, 그 다음에 이제 그들 국가에서 임대 아파트 주는 것, 또 값싸게 쌀을 사고 식량을 사는 그것, 그런 것에 만족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돈이 나올 때 술 마시고 놀고 노름하고 그렇게 살고 그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직업적 빈민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질 않아요. 심지어는 짧은 일은 괜찮은데 어떤 이제 직업으로 이 등재가 돼 가지고 정기 직장을 가지면 일반적으로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을 이제는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안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적 빈민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노숙자라 할지라도 직업적 노숙자는 돕지 않는다. 돕는 게 아니다. 라고 산상수훈을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왜 타당하고 옳은 이야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저도 노숙자들 가운데도 직업적 노숙자를 꽤 많이 만났습니다. 직업적 노숙자. 그래서 구걸하러 다니고 남의 것을 얻고 그렇게 다니는 삶,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교회들을 이용하고 목회자들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핑계는 그렇습니다. 핑계는 사회나 국가를 핑계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구제하고 돕는 것을 성경은 명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와주면 그냥 나가서 그 돈으로 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가 가진 돈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라고 돈을 집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노숙자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주면 그 돈으로 술 마셔요. 주면 술 마셔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것에 우리는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에 첫 번째 대상은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가 궁핍하지. 형제의 궁핍을 보고 도와줄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적절하게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렇게 야고보서 2장 등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형제가 이 배고프고 굶주리는데 배부르게 하라, 추운데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로 행함이 있는 거냐,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냐,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걸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모든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 첫째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얼마 정도의 구제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있는 자리, 각자가 있는 위치지, 그러하지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육체적인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 눈에 띄는 모든 가난한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맛을 보고 성경이나 설교를 좀 읽고 들은 사람은, 그러면서 강팍한 사람들은 봐봐라, 너희들 믿는 사람들은 나가 가난한데 나를 도와줄 의무와 사명을 가졌어, 돈 내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유감스럽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악인이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28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이 농작물을 거두고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쳐가지고 농작물을 전부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끔찍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렇지인데 이런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악인들이 가난하다 해서 악인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해서 악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하고 없고 굶주릴 때는 사람들은 그 악을 숨겨놓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 따시고 배가 부를 때는 그 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선량하고 착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럴 뿐이지,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 악을 가지고 얼마든지 날뛰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에 참으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형제입니다. 형제. 구제의 첫 번째 대상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 형제들을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근원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양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님들이 임하시고,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들도 구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고아원, 양로원 등에도 구제를 행할 수 있으나 그것은 상당히 주의 깊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 첫째는 형제 가난한 것, 형제 공피밤입니다. 공피밤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공피의 정도도 어느 사회, 어느 국가, 어느 시대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주가 많으리라. 누구로부터 저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악인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이 일어났다 그 말은 단지 그냥 악인이 발생하고 악인이 있다는 것보다도 악인이 힘을 가지게 되고 악인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악인이 권세를 가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숨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겠죠. 사회는 침체되고 또한 불의한 일이 판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될 때니 사실은 사람들은 주눅들고 사회는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악인이 지도력, 리더십을 가졌는데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사람이 숨는다 할 때도 하반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도 이해될 수 있냐 그러면 의인이 숨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는다는 것을 의인이 숨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적어진다. 이렇게도 의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가 멸망하면 누가요? 악인이 멸망을 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멸망을 해야 돼요. 물론 악인이 멸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진짜로 그 악인의 삶,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멸망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런 멸망도 있지요. 에스겔서의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멸망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본의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연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먹고 마셨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글을 썼습니다.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미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하십니까? 소위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한다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바로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선지자 가서 그냥 안수기도 쑥쑥 눌러가지고 하고 그럼 벨사살이 회개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복잡하게 그냥 벨사살한테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꿈을 통하여 지옥을 갔다가 한 5박 6일 보여줘 버리면 지가 회개 안 하고 버티겠어요? 못 버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악인을 돌아서게 하면 벨사살 왕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나라도 장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사람이 왕을 통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바르게 공포하고 말씀을 전하면 돌아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생각하는 환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럽니까? 아말렉 족속에게 회개가 임하게 하고 대부흥이 일어나면 되지 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끼지 않고 싹 죽여버리라 그럽니까? 좀 이상하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지 않고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전부 다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멸하지 않을 때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무너져버리고 의인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인본적인 사랑 타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김정은을 위해서, 과거에 죽은 김일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고 김정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어요. 왜? 그들의 가치관념으로는 이 3대 세습을 하는 이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악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악인일까요 도대체? 북한의 공산당이 협력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굴까요? 그들이 악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선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단지 죄인에 그칠까요? 악인이죠, 악인. 악인들의 공산당 체제와 공산당의 권력자들과 김정은은 악인이에요. 그가 멸망해야지만이 의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의인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죠. 성경을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라고 출애굽을 할까요? 출애굽하지야 말고 애굽을 전부 다 이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애굽은 그래도 당시에 강대국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고 바로한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를 시키고 변화를 시켜버리고 바로의 군대로 하여금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어떤 성령의 역사는 2명의 70인 장로 가운데 2명에게는 그들이 이 나오지도 않고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애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쫓아왔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버리면 얼마나 이 당시의 시대에 큰 영향과 파급력을 끼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나면 되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전부 다 죽여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복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가지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아이서부터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진멸을 시켜버리나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의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악이 범람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처럼 생각해. 그러면 공부에 빵점 맞는 우리 자녀가 100점 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죄에 물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1000만 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주님의 대속,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멸망을 해야지만이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생각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되면 먼저는 악인을 멸망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점 폭동, 내란,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 악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반공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고 감옥에 넣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한 특별히 교회는 늘어가고 신앙은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악인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무서운 악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멸망을 해야지만 의인이 많아지고 다시 말하면 부흥이 온다 그 말이에요. 부흥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이 많아질 때는 사람이 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의인들은 줄어들고 적어지고 사회는 비참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참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인들이 일어난다면 악인들이 지도자의 리더십의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더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정말로 바른 사람, 선한 사람, 올바른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설 때만이, 그때만이 악인들을 멸망시켜 가야 되고 의인들이 많아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러한 의인들이 서가지고 악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고 장관들을 다 주고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멀고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로 돌아왔다면 먼저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만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과거에 얼마나 간첩도 많고 첩자도 많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핍박의 시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전부 다 지하교인들 넘겨서 다 죽이게 하는 이런 간첩들, 첩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열매로 보고 안다고 말씀한 것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따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따는 것이다. 그 말이 단지 입에 발린 말로 나 주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악인들도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하나됨의 대상, 화합의 대상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려면 악인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런 거짓말 속에 넘어 들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동,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도 탐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얻어야 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풍족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기 판단, 자기 정의, 자기 생각에 미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많아지고 악인 지도자의 자리에 설 때에 사회가 비참해지고 참담해지고 경제활동은 무너져가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지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한 복음이 흥왕하지 않게 되오나 그러나 악인이 멸망할 때에 의인이 많아지원즉 악인이 멸망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악인이 멸망하면서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 풍성해지며 이 대한민국 땅에 악인이 멸망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